자,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두 절 말씀이에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교회는 오직 성도로라는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몇 주 동안 계속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나눴었죠. 교회는 처음에 뭐였죠? 오직 말씀으로 세워져 가야 하고, 교회는 오직 예배로 세워져 가야 하고, 오늘 이제 교회는 오직 성도로 세워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 같이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뭘까요? 교회는 뭘까요? 교회는 우리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 신앙생활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성도가 또한 누구인지 알고, 또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나를 발견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가장 흔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무슨 교회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그 교회의 건물, 그죠? 건물이나 장소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인들도 목회자들도 건물에 좌지우지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많은 교회들의 그 주보를 한번 이렇게 보면, 주보 제일 그 첫 번째 페이지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어떤 교회들을 보면 그 주보의 가장 첫면에 그 교회의 건물 모양이 주보의 제일 앞표지에 항상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새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 되어 있나요? 건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 하면 그 교회 건물의 모양이 생각이 나고, 어떤 교회 하면 그 교회 건물의 모양이 또 생각이 나죠. 그래서 지금은 그러나 건물을 보면서, 건물의 규모를 보면서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이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 건물이 없었어요. 기독교 유적지를 가보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곳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교회를 세웠던 것이지, 그곳에 처음부터 교회 건물이 세워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성도들의 헌신 아닌 헌신을 강요하고 있어요. 건물을 짓는 것에 너무나 많은 재정과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그렇게 건물을 짓는 것,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것에 많은 에너지를 사람을 향해서 쏟았다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건물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장소 필요하죠? 그죠? 그리고 모일 곳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땅을 사고 그 땅 위에 건물을 세우고 짓는 일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냐면, 교회라는 이 놀라운 단어가 건물이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건물을 짓기 위해 세워진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성도는 교회 건물을 세우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와 또 전도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담아야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의 의미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교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교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 우리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예수 공동체.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이어가 보길 원합니다. 자, 우리 앞에 사진을 한번 보면 이것은 중국의 교회가 핍박받는 모습이에요. 교회 십자가가 불타고 또 정부에서 무엇을 하냐면 교회의 건물을 무너뜨립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장면이죠. 제가 대학 시절에 중국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저의 신앙을 바로 잡아주었던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그곳에서는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없으니까 호텔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공안이 갑자기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안들, 경찰들, 중국 경찰들이 이렇게 방문을 하거나 갑자기 쳐들어오면 예배를 멈추고 다 나가야 했습니다. 예배를 다 드리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이제 그곳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새로운 장소를 찾아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배 드리다가 공안이 들어오면 다시 또 다른 장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가지 배운 것은 뭐냐면 이것이 교회구나. 이게 교회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함께 모여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 성도님들, 이것이 교회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대학생 시절이었지만 그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기쁨이었습니다. 그렇게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예배하는 것이 담임 목사님에게는 너무나 큰 힘든 상황이겠지만 성도의 입장인 저는 좀 즐겁고 기쁜 일이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느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릴까? 그 다음 주는 또 어떤 호텔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그런 것을 기대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교회에 가장 큰 어려움을 주었던 역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로마 카톨릭과 정부가 너무나 부패해 있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여서 나쁜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것을 대항하는 사람들, 이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켰던 것이었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모든 힘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서 개신교회들, 우리 이제 예수님을 믿는 교회들도 소멸되기 시작했습니다. 심각한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로 인하여서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로 도망가게 되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단지 그냥 겉으로 보이는 핍박, 억압,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것, 교회를 불태우는 것, 이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 모두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나님보다 인간이 신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성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이성을 더 신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지금 우리 현 사회와 비슷한 상황이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사라졌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핍박과 교회들이 다 사라졌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흩어진 그들은 장소에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고요.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었습니다. 어디에서든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고 그들은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살아갔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에서 찾아보면 두 가지의 사건을 한번 봅시다. 구약의 사건과 신약의 사건을 한번 살펴봅시다. 구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불타고 없어져 버렸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벨론의 왕 누구였죠? 기억나나요? 느부갓네살 왕. 혹시 생각나나요?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그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신의 고향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었고
모두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것은 그냥 사소한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일이었어요. 아, 이제 우리가 죄를 씻기 위해서 어디를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 어디를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지? 우리가 어디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할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하는 그 장소가 없어졌던 거예요. 그들은 모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고향을 떠났습니다. 자, 보십시오. 구약의 공동체는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전이 파괴되면서 그들의 공동체도 파괴되고 없어졌을까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그 항상 바라보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바라보며 이제 그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붙잡을 수 있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갈 수 없잖아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곳 갈 수 없잖아요. 그들이 볼 수 있는 것, 그들이 붙을 수 있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 붙들면서 이제 모이기 시작한 것이죠. 두 번째 신약의 사건을 한번 봅시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고 난 다음부터 이 예루살렘 교회라는 곳에 엄청난 핍박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요, 11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스데반이 죽은 뒤에 잇따라 일어난 박해 때문에 그곳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다시 다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들도 다 흩어졌습니다. 장소가 없었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명령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곳곳마다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을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한 번 더 봅시다. 2장 4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 말씀도 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었죠. 자, 4장 32절 말씀도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와, 너무나 멋진 교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것 같아요. 사랑이 충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먹고 마시며 주님의 복음을 함께 공유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부유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외부적인 환경에 박해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때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갔던 신앙 공동체였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주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신앙 공동체로 잘 성장하는 건 너무나 좋았죠.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서 머물러서 있기만을 원하시진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 한 장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흩어져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다. 우리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의 마음이 이것이었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무엇을 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 흩어진 사람들이 곳곳마다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요, 예배당이 있어요. 그저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 쫓아와서 강제로 쫓겨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서 모여서 예배 마음껏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찬양하면 됩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정말 갑자기 그들이 제사를 드리던 그 성전과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던 그들의 예루살렘 교회가 사라졌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교훈을 얻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말이 좀 어렵죠. 권속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들이 모여서 한 가정, 두 가정, 세 가정들이 모여서 대가족이 되었어요. 너무나 기쁜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렇게 가정들이 모여서 대가족이 되었어요. 우리는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성경 말씀에 권속이라. 우리는 가족이라.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린 가족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가족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곳입니다. 우리 모두 그분의 자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직책을 가지고 어떤 혈통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 우리 설 명절이라 모두 가족들을 만나러 고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가신 성도님도 있고 또 이번 주에 가야 할 성도님도 있고 너무나 멀어서 못 만나는 가족들도 있고 그러나 가족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연락하고 또 우리가 전하고 소식을 이렇게 소통할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진다. 가족들의 특징은 뭐예요? 편안하다. 물론 갈등이 있는 가족들도 있겠지만 가족들의 본질적인 특징은 뭐예요? 편안한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우리는 서로 편안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가족처럼 예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세워져 가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그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하나씩 이어져 나가는 그런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에 모퉁이 돌이 참 중요합니다. 모퉁이 돌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모퉁이 돌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크기와 방향과 모양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씩 세워져 나가는 우리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는 동그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세모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별 모양처럼 별난 사람도 있어요. 그죠? 얼굴 모양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우리 교회 이름이 왜 예수로 사는 교회인지 아십니까? 예수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이름 떠올릴 때마다 그래도 우리가 한 번 더 예수로 한번 살아보자. 예수님 따라서 그렇게 공동체로 한번 살아가보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런 예수 공동체인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한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로마 제국을 뒤덮었던 엄청난 전염병이 있었어요.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힘도 약해져 갔겠죠. 그러나 한 분석에 의하면요, 기독교가 오히려 이 로마 제국의 가장 중요한 종교가 되는 일이 이때 있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자, 이 전염병이 유행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코로나 처음 왔을 때 생각납니까?
다 그냥 문 걸어 잠그고 집에서만 머물고 거리에 사람이 없었어요.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이때도 다 문을 잠그고 집으로 숨어 들었습니다. 지금은 의료기술이 좋아져서 그래도 병원에 가면 낫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병든 사람들은 돌봄을 받지 못했어요. 치료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프면 그냥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시체들이 곳곳에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때 등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이들이 나타나서 병든 자들을 돌보고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임에도 대신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장례를 치러주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병든 사람들은 회복이 되고 시체들을 장례하면서 전염병은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은 보면서 기적처럼 느껴지게 되었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을 멈추고 그들을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디오니시우스 주교는 알렉산드리아 교인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어요. 앞에 화면에 있는데 제가 이 편지를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 형제들은 대부분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줬으며 한시도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도맡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섬겼다.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 생을 마감했다. 그들은 환자로부터 병이 옮자 그 아픔을 자신에게로 끌어와 기꺼이 고통을 감내했다. 많은 이들은 다른 이를 간호하고 치유하다가 사망을 자신에게로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이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 예수님에게 받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이 받은 사랑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그 성도가 연결되어서 사랑을 이미 실천해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아픔이 있을 때 나아가서 그들을 목숨을 다해 섬기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이것이 교회였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크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공동체라는 것이죠. 폴 트루니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결혼이며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이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삶이 어려워요.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으로 맺어진 그리스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건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교회는 어떻게 이어지는 것일까요?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는 것이다. 교회는 성도와 성도가 이어지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도로 세워지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개척하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필요한 것이 없으십니까? 필요한 거 왜 없겠습니까? 많이 있죠. 필요한 것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드는 생각은 뭐냐면 당신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성도예요. 교회 건물도 아니고요. 이렇게 화려한 것들도 아니고요. 화려한 물건들도 아니고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성도가 연결되어서 사람이 연결되어서 주님의 이 놀라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 붙들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갑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도가 연결되어 세워져 나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주님 붙들고 우리가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인 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교회 건물이나 교회 장소나 하나님 세상이 원하는 것, 그것에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복음과 주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우리 신앙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정성을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오토리토로 삼고 오직 주님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는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우리가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성령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소망이 있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라보는 성도와 성도가 연결되고 사람이 연결되는, 그렇게 주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설 명절 하나님 고향을 오고 가는 길에 있습니다. 그 모든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곳에서도 주님의 복음 붙들고 주님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로 연결되어 교회를 세워 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